애굽에서의 4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던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참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이 모세가 오늘 본문 이제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이 모세를 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삶이구나.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든 뭔가를 남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았거든요. 우리의 손조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가문의 내력이 있습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수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고 뭔가를 남기는 삶입니다. 뭔가를 남기는 삶이에요. 뭔가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 다윗은 그 후손인 솔로몬에게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남긴 말은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겠지요. 영원한 천국이 있겠지요.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있겠지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너는 힘써 신앙의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안 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지옥 갑니다.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복음으로 여러분 각인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체질돼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각인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체질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 아무리 틈실한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바람 불면요 막 쓰러져요. 여기 대추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자꾸만 쓰러지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됐으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느냐?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딱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영적인 문제로 결국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선진국에다가 후진국에다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막 급속도로 확산되잖아요. 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영적인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염병은요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이나 혹은 뭐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들이 막 쏠린다는 거예요. 쏠린다는 얘기는 간 데만 간다는 거거든요. 안 간 데로 가야 되거든요. 미 종족이 지금 많이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종족이 5천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저주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는 그 이후에야 끝이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가 경제잖아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세계 선교 할 수 없거든요. 산업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세계 종교의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볼 때 옛날에는 기독교가 1위였거든요. 근데 순위가 막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이 막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또 유대인 조직이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실제로 정치인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경제인을 쥐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잖아요.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이게 뉴에이지잖아요. 엄청 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돈이 없어요.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보다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포기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느냐? 안 바뀌거든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되느냐? 절대 복음이 돼야 돼요. 절대 복음. 뭐 또 무슨 복음이냐? 그래도 오직 복음입니다. 왜 오직 복음이냐? 세상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은요 정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대로 자기의 위치를 다 지키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의 위치가 있거든요. 찬양을 제대로 돌리는 것이 자기 위치인데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니까. 그래서 나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 옮기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요 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나무는 다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잖아요. 새는 지금부터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중을 나르고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그 원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짐승은 약육강식, 물고기는 물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나고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예?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워져 가지고 육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이제 보승게 보여지고 껍데기밖에 못 봐. 예? 그래서 키 크다, 적다, 홀쭉하다, 뚱뚱하다, 잘났다, 못났다, 늙었다, 젊었다, 이것밖에 몰라. 그리고 인간의 본능만 따라가는 거예요. 본능.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인간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할 인간 속에 악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요, 마귀에게 눌리면요,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게 다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이건요, 이길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혹은 뭐 수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죄다 하면요, 목사 끌려가요.
그런 세상에 와요. 그 통과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왜 그래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중요한 축복,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건 안 바뀝니다. 아무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전도 선교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여기에 생을 건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 역사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게 역사예요. 성경을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이거 하는 개인과 가문과 국가와 그 시대를 축복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절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절대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렘넌트에게 뭘 주셔요?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후대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왜 놓쳐요? 각인된 것 때문에. 왜 놓쳐요? 체질 때문에. 왜 놓칩니까? 뿌리 때문에. 왜 우리가 자꾸만 놓칩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 때문에 자꾸만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이 중요한 절대 사명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꾸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니까. 또 잊어버려. 왜 잊어버려요? 왜 놓쳐요? 체질 때문에, 각인된 것 때문에, 풀이 내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명기를 주셨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음 회복, 말씀 회복, 증거 회복. 그게 신명기를 주신 이유예요. 이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충분하다. 안 하신 분이 있어. 하는 거와 안 하고 달라요. 응?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형님이 나가는 교회가 이제 7,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1,500명밖에 안 모인대요. 막 제한을 했대요. 제한을 해가지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끝나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 입.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잡게 싸니까 입을 막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은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또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자식이 속썩이면요, 거기에 또 빠지잖아요. 속썩일 거 없어요. 맡기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만 행복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면요, 다 끝난 거예요. 고연히 자식 때문에 속썩일 필요 없습니다. 속썩이지 마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린 애들도요, 조금 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음이면 답니다.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최고의 수준이 뭐예요? 수준 높은 게 뭡니까? 지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잠언 1장 8절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니까. 하나님 모른다. 박사 10개라도 무식꾼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합니까? 경제 지식이 부족합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인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재앙이 덮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 최고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체질의 문제예요. 체질이 문제야. 각인된 게 문제야. 그거 뽑아내야 돼. 어떻게 뽑아내요? 하나님은요,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심어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 되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그걸 심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요, 집에서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안 돼요. 매일매일 이 아이에게 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서밋스쿨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체질화시켜서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는 동안에 건드려가지고, 응?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을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서서히 죽게 해가지고 40년 끌고 결국 2세 3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오늘 그 시간표잖아요. 모세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체질을 안 바꾸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서 체질을 바꾸지 마시고 말씀으로 체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62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내야 돼요. 복음도 답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62가지가 뭐가 골치만 아프지요. 62가지 계속 얘기해봐야 뭐 알아듣겠어요. 골치만 아프지. 먼저 복음으로 답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힘을 얻어야 돼. 힘. 지금요,
이 시대는요, 힘의 시대예요. 체력이 국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경제력. 이거 가지고 지금요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도 아니고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권능. 그게 바로 파워예요. 파워. 듀나민. 듀나민이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 그 당시만 해도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원자 폭탄과 같은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힘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 야가페의 사랑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제 이게 9가지 열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지적인 삶이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활동이 아니고 지적인 활동이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육신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믿는 생활인데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요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 하면 몰라도 마귀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활동하거든요. 우는 사자와 주도도 않으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신이거든요. 응? 강한 자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도 응?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도둑이 들어가는데 그 집안에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집안의 세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놈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대통령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사단이 겁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사단이 목사를 겁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라 했다고 해서 마귀가 겁내는 것도 아니고 나 장로야 겁 안 나요. 나 30년 교회 다녔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충성해.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감사, 감격. 심장이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띠로 복음의 예배한 신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소통의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계속해서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절기 지켜라, 5대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려라, 예배해라, 죄 문제 해결받아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교회 와서 말씀으로 풀어라. 답을 얻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가는 지금 나그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자녀 문제도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갈등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답을 얻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놓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 실컷 얻어맞아 놓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경제에 손해보고 아이고 11조 안 했더니 손해봤네. 뒤늦게 깨달아. 성경에 나왔거든요. 11조 떼먹으면 황충이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깨달아. 그 실컷 세상에서 다 띄겨놓고서 아이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지 말고 진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뒤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때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응? 문제 왔을 때 말씀 적용하고 복음 적용하고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율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도 아이고 요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속을 새겨. 어떤 때는 요놈의 그 인연을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끊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혈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천사 같아가지고 아무리 자식이 속색해도 아이고 나 너 끝까지 저기 할 거야 그러시지? 다 그러시지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요 막 소송할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아셨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그 나를 위해서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해. 나도 죽도록 미워해. 잠이 안 와.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 나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모든 축복이 나에게 100배로 오는 거예요. 100배로. 너를 조존해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오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누구를 위해서라? 나를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 적용. 그러면 중요한 것이요. 지속이거든. 지속. 어떻게 이 은혜를 지속할 것인가? 가나안 땅은 이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어떻든 40년은 지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잘못 보면 안 돼요. 반대로 보면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세상에 다윗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왔잖아요.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걸 바로 본 사람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사람이 본 것이 있고 2사람이 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요, 자기 눈으로 보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면요, 그들은 우리 밥이요. 이미 지도자는 갔어.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끌려가면서 몇 달 걸렸겠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거 가서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도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감옥 가는데도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이 비전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홍해 사건은 도대체 뭐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만나 메추라기, 또 불기둥, 구름기둥, 요소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문을 내키는 거예요. 소문. 여러분, 지금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 세계로 막 확산되거든요. 그 당시는 구전이요, 구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단다. 홍해를 갈랐단다. 여호와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오고 있단다. 겁먹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거예요. 겁먹게.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위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문제 오면, 위기 오면 거기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호들갑 떨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서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유한해요. 옛날에는요, 1000년 살았어요. 무드셀라는요, 거의 1000년 살았어요. 노아도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에요.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랬더니,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즐거워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요. 육신적인 나라요. 육신적인 나라가 뭐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 그건 너희 아빠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너희는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한 시대에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은 이제 바울은요 시간표를 본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이요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전도 선교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선교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단, 우리 단체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은요 시간표를 봤습니다.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위기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은요 시간표를 제대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이제 봐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와도 위기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길게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복음 이해. 전도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그 사실의 증인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증인이었어요. 바울도 증인이었어요.
여러분은요, 증인이 돼야 돼요.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에 답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집 샀다. 예수 안 믿어도 집 사요.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쳐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식이 출세했다.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있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승리했다. 내가 예수 믿음을 위해서 원수인데 사랑했다. 그거 뛰어넘었다.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을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집 샀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집 잘 사요. 그거 아니에요. 증인이 뭐예요? 진짜. 바울은요, 다 얻었거든요. 근데 해결 안 되던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고질적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전도 선교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계속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 이해하셔야 되고, 가나안 땅 입국의 중요한 시한표인데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40년. 그건 사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바라본 삶. 그게 능력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절병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사명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응?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혈기 부리면서 때림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인데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렸다고 해가지고 너 요놈 못 가. 그러실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갔겠느냐? 모세로서의 사명은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제자거든요. 제자를 남겼거든요. 제자면 다거든요. 제자를 남기면 그 제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보고, 진짜 우리는요, 증인으로 서야 돼. 증인, 선생이 아닌 증인.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는요, 제자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여러분이 남기면 우리의 사명은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바로 깨닫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